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인데요. 우리 시간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9장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가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인 그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51절 말씀, 방금 읽은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뜻밖이죠. 아직 십자가를 지시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었어요. 승천. 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기약이 찼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 그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십자가까지만 생각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함받았고 그 결과 난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호흡, 그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오시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영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영 안에. 그러나 우리 영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사람 말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이미 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릴 차례예요. 즉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날마다 죽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자로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 굳게 결심하신다, 이 말이 너무 생소해서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요, 확고히 하다, 어떤 방향으로 단호하게 돌리다, 아주 의지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굳게 결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 자체가 다 인간적인 노력이다. 율법적인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결심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야. 그건 인간의 의지야.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설교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이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를 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신앙이란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실패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나요? 아니요. 심지어 그들은 거짓자도 없었어요. 거짓자도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의 실패는 자유의지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부터 온 모든
그 죄의 대가가 끊어진 상태예요. 우리 이미 자유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셨고 다시 우리는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는 무슨 기회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 마음을 내가 그냥 유지할 것인가? 지금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박차고 이 자리에 일어날 것인가? 바로 이 선택, 이 싸움을 매 순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쉽게 받아들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굳게.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또 그렇게 못 살았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로 굳게 결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유니티 인 페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 모두가 맛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일찍 오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근데 왜 안 지켜질까요? 왜? 굳게 결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은혜로 저절로 되는 거야. 내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언제 제가 느끼는지 아십니까? 새신자들과 얘기할 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는 새신자들 볼 때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정말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된 자들은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신앙적인 언어는 쓰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굳게 결심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언젠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내 의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야. 반면에 새신자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열심히 결심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저한테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 목사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해요? 정말 궁금하고 신기해서 물어봐요. 그때 저는 제 얼굴이 화끈거릴 때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때 제가 설교해놓고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새신자들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 믿은 분들은 새신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그건 인간적인 열심이야.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야. 그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나중된 자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고 순수하게 믿고 정말 그걸 지켜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노력, 율법적인 행위,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결심은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굳게 결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임재 호흡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 말씀 치유 집회나 금요 기도와 같은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오셔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뭡니까?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서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결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율법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치고 굳게 결심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당연히 우리도 해야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굳게 결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7절, 5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지만 이 말씀과 평행한 본문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사람을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을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적어도 이 사람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따라오겠다고 하는 바로 그 길, 그 길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야. 이 땅에서 누리는 길이 아니야. 여우도 공중의 새도 이 땅에 의지할 곳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 내가 바라보는 것,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 바로 이 말이에요. 즉 서기관이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도 막 따라다니고 막 사람들이 몰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역이 정말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즐거움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아무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사역자라도 그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벅차고. 여러분 이런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59절, 60절을 보면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나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콜링하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와, 이거는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장례 마치고 와서 따르겠다는 건데 이렇게 말하시면
누가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누가? 사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장례가 있고 두 번째 장례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두 번째 장례에 대한 거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람어를 잘못 번역한 것이다. 또 이 번역에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고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정말 우리 킹덤 빌더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모든 해석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의 시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지금 이 말씀, 이 구절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신학적인 견해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할 때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죽은 자들은 정말 육신의 숨이 끊어진 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가족의 상황을 당하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없죠. 그러나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이미 돌아가신 이상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너는 이미 죽은 자, 즉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 내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묶여서 지금 현재를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너는 나를 따르라. 즉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너는 지금 이 순간을 보내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너는 지금 이 순간 너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해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번제한 데에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아들이 아플 때에 죽기 직전까지 다윗이 금식하고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밥도 안 먹고 밤낮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 얘기를 다윗에게 하는 자체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다윗한테 이거를 얘기하면 왕이 죽을지도 모른다. 너무 슬퍼해서 밥도 안 먹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얘기를 전하는 순간에 의외로 다윗은 아들이 죽자마자 슬픔의 식음을 전폐하기는커녕 벌떡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음식을 차려오라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막 곡하는 것처럼 말이죠. 막 소주 드시다가 갑자기 가서 막 곡하다가 또 와서 고스톱 치다가 이런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하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윗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나 있겠느냐? 이제 그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계속해서 그 아들의 이미 그 아들이 물론 슬프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픕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밥도 먹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을까? 이것에 울기만 하고 슬퍼하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다윗도 죽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그 과거에 묶여있지
않겠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겠다.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일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그 과거 때문에 놓치지 않겠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고 계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여러분, 우리는 가깝게는 어제 일 또는 방금 아까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다 팔아먹고, 멀게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 쓴뿌리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묻으셔야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세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그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 61절,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냐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수님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닌가? 뭐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사 좀 하고 온다는데 뭘 또 쟁기를 잡고 너무 심각하게. 사실 이 말씀도 오늘날 사고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시대적인 문화, 배경 이런 걸 떠나서 이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가져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먼저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그냥 가족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어떤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 중에도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반대할 거예요. 네가 왜 거기를 가느냐. 직장도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설득할 거 다 설득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 다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깔끔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따르는데 왠지 내 마음이 계속 찜찜하고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 가운데 마무리 다 지을 거 다 짓고 풀 거 있으면 다 풀고 그 뒤에 정리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기로 작정했으면 먼저 풀어야 될 그 관계, 마무리 지어야 될 관계,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올인해라. 그냥 올인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관계가 정리돼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 2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봐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풀어야 될 관계, 정리해야 될 관계 다 풀어야 되고 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불편하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내가 이 마음으로 예배 나오면 뭐하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부부싸움 하거나 교인들끼리 불편하거나 교회에서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나 연인들끼리 싸우거나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먼저 그 관계가 풀려야 다 풀고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언제 어디서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예배에 나온 거예요. 관계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너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관계를 정리하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 우상인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관계가 우상인 거고 내 기분이 우상인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이든 어떤 관계에 있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때부터 그 관계도 풀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가족 간의 관계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처럼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이미 지나간 과거, 그것들에 묶이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